알프스 산맥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 만에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매일 12시간씩을 걸었는데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반경 6km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면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10km를 걸으면 눈을 가리고 걸으면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계속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윤형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형 방황하는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생이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생각하면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변화를 생각하면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그 한 자리만 맴돌고 있는 윤형 방황하는 인생입니까? 만약에 그 인생이라면 지금 그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앞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인생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관은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가치는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하고 대학을 다니는 이 청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요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비탄 권총이에요. 장난감 권총이에요. 이 비비탄 권총을 가지고 또래 친구들이 모이면 자랑을 하는 거죠. 내 권총은 얼마짜리다. 내 권총은 그 총이 얼마나 멀리 총알이 나간다. 어떤 표적을 명중시킨다. 늘 이 비비탄 권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대학생 누나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비비탄 권총이 아니에요. 수업을 듣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면은 초등학교 아이가 가지는 가치관이 있고 대학생이면 대학생이 가지는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소중히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하여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일을 함께할 제자를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의 형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물은 길이가 3에서 4m 정도 둥근 모양의 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베드로는 자기의 일, 이 고기 잡는 일에는 굉장히 충실했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따라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고기잡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의 수선과 손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배, 그물, 물고기. 이게 어부들이 생각하는 가치예요. 배가 한 척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배가 두 척이 되고 세 척이 되고 선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3m에서 4m의 크지 않은 그물이지만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더 길고 더 튼튼하고 더 넓은 그물을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가지고 싶은 가치는 뭐냐 하면 한 번 바다에 나가면 출항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과 이 많은 물고기 어획량은 어부라면 원하고 바라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의 가치로 여겨졌던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그것이 가치 없게 보인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갈릴리 어부들은 평생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가치였고 갈릴리 바다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나는 한평생 고기만 잡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가치가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고 인생의 변화에 도전을 준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권위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권위자는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가 제일 많은 곳을 아는 사람도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권위자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낚시하러 가보셨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때를 맞추어야 하고 물고기가 살고 있는 포인트를 알아야 하고 미끼를 던지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이 어려운 훈련이 아니에요. 어떤 훈련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씀 안 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자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가치로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가장 큰 유익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손이 배와 그물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의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어떤 관계를 맺거나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일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어떤 활동이 되었든 다른 일과 관계와 활동보다는 그 일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할 것입니다. 커피가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마 식사를 하셨을 텐데 식사 전에 커피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요, 커피가 우선순위는 분이에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분이에요. 운동이 우선순위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새벽이 돼도 좀 캄캄한데 그 캄캄하고 추운 새벽에 운동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뒤로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가 운동이기 때문이죠. 뉴스가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헤드라인 뉴스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부터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나아가서 국제 뉴스까지 이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뉴스가 그분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것보다 시간과 노력을 더 부여하는 우선순위는 꼭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의 우선순위도 분명했습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이고 고기를 잡은 후에는 고기를 내다 팔고 또 그물을 손질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어부로서 이런 것들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시몬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냥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람어로 게바라는 뜻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시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를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평범한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 안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더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로서 생명보다 소중한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 배와 그물 안에는 평생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만으로는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나 연약한 베드로지만은 그들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워서까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실 정도로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자기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아버지를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의 생명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워한다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 혹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사랑의 우선순위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조이, 이 조이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이 단어 안에 새 이니셜이 포함되어 있어요. J는 뭐냐 하면은 지저스예요. 그래서 지저스 퍼스트예요.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제일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O는 others second, 이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나 말고 목원의 목장의 목원들, 초원의 성도들, 그들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Y죠. you third,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You first, 너가 먼저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면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100살 때 낳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그의 사랑의 모든 것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이었지만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 인생의 변화는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정말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즉각적인 순종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의 어부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머릿속으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손익을 따지는데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을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영생이 개인적으로 뭔가 일을 할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열거하자 이 청년은 그 계명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혹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자 청년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붙들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오라는 거죠.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이 되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동일하게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입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참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이유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재물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은 낙타입니다. 그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죽을 때 모은 돈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돈을 다 황금으로 바꿨습니다. 그 황금을 이제 가방에 넣고 이제 가다가 천국문에, 마침내 천국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문지기 천사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방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부자는 이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황금입니다. 근데 문지기 천사가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말을 합니다. 천국에 널려 있는 게 황금인데 길에 까는 재료 갖고 오느라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믿음이란 나무에서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 무엇을 믿었습니까?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부자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도 예수님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에 더 큰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였던 갈릴리 어부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부자 청년, 나를 따르라고 한 부자 청년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청년이에요. 만약 갈릴리의 어부들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신 주님 저는 갈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그 인도에 가고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화여대를 설립한 52세 스크랜톤 여사가 자기 남편과 사별을 한 데다가 52세라는 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한국에 선교사로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더라면 조선의 여성들, 한국의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한 달, 6개월, 1년 고민한다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곧 쫓아간 거예요. 곧 따른 거예요. 올해도 재직부서와 주일학교와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는 2019년도 봉사신청서를 지난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유명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